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간 뒤로부터 처형과 그리고 장사에 이르는 하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이야기가 많은데 어째서 고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 4장부터는 그 본격적인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서에서는 다른 색으로 칠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와 설명 등과는 다르게 이제 색을 칠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장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26장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 27장에서는 거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 그리고 46절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 외친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1절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7장은 그래서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27장의 상황을 맞이하며 침묵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면전에서 고발을 할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틀린 것이다 말씀하셔야 하는 것처럼 보이며,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겠느냐라고 회중들에게 물어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과묵한 분이시고 말씀을 평상시에도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많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깨우치며 권력과 배운 이들의 힘과 지혜가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끔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타이르고 때로는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님을, 권력과 힘에 눌린 약자의 초라함이 아님을, 포기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의도된 것이며 큰 뜻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의도를 우리들은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26장의 말씀을 보면 53절과 5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부당한 가운데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 하나에도 우리는 목에 핏대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억울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닮으려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침묵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의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들을 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디 십자가형에 걸맞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억울한 형벌로 인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그 영향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그 자리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27장은 고요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7장에서 말이 아닌 순종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결단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치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또 듣고 보았으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끝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2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면을 이 제자들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심하면서 귀신이나 환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며 혹은 그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예전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전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들을 유추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가 파도에 이 노래 크게 이제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치기보다는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함을 보시고 왜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충분히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강한 명령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해온 신앙의 시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작아도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고 이 명령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 가겠습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제가 배운 것과 그리고 제가 알아간 것과 그리고 제가 가진 신앙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